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29장 4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4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을 읽으시고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구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행하나이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하여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으로 오지 아니하니라. 너희에게 오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원망하고 나를 구하면 나를 가르칠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함께 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로 떼진 자손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순절 나눈 두 번째,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주일 예배 함께한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힘 주시고 한 주간도 선한 모양으로 인도하시고 이기게 하신 은혜로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바로 옆에 동네에 가게 되면은 자신들의 교회를 산 위의 동네라고 마태복음 5장 14절에 나와 있는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숨길 수 없다라고 하면서 스스로의 교회를 자칭하는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그 교회 주일 예배 1부에서부터 4부 청년 예배까지 부목사로 사역하던 목사가 성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제가 캐나다로 데리고 오게 되었던 그러한 목회자이게 됩니다. 이제 이 사람을 그렇게 알게 되었던 그런 여러 과정들 속에서 이렇게 만감이 이렇게 교차가 되게 되는데 페이스북에 제가 대화 내용을 이렇게 올려놓게 되었습니다. 지금서부터 11년 전 이야기죠. 2011년 2월 22일 날 카톡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캐나다로 가신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그날 밤이었던가 그 다음날 밤이었던가 이 전도사를, 그때 당시엔 전도사였으니까 불러갖고 나와 함께 캐나다 같이 가자라고 하여서 캐나다에 오게 되었습니다. 여기 토론토 불꽃교회였던 것이죠. 그리고는 함께 사역을 하게 되었다가 저 리치몬드에 있는 교회 믿음교회와 함께 교회가 머지가 되면서 새생명교회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었는데 밑에 담임 목사 빼놓고 밑에 스텝이 4명이나 됩니다. 교회 1년 예산은 12만 불 이렇게밖에 되질 않는데 교육자는 4명이나 되니까 정리가 필요하게 되죠. 근데 보통 사람 같으면은 가장 가까운 사람을 챙기고 좀 안 봤던 사람을 향하여서 정리해 가게 될 텐데 반대로 이렇게 하게 되었죠. 내가 너를 이렇게 특별히 아끼고 좋아하지만은 이해하기에,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몬트리올에 당시에 있던 고영우 목사가 저하고 고영우 목사하고 동기인 건 아실 거죠.
근데 그 고영호 목사가 또 종교 철학과를 나왔는데 이 목사도 이 종교 철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같은 학과 후배이기 때문에 더 마음을 두고 보내줘라고 하면서 그의 여름서부터 그렇게 얘기를 하였기 때문에 이제 몬트리올로 올라가라라고 하게 되어서 몬트리올로 가게 되었습니다. 정말 뜻하지 않게 토론토까지 저 따라오게 되었다가 몬트리올로 올라가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담임 목사와 코드가 맞아야 될 텐데 한 2년 동안 마음고생하면서 힘들게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사역을 뒤로하고 이 토론토로 내려오게 되었다가 우연히 어느 집회에 가서 찬양 인도를 하다가 노승환 목사의 눈에 띄게 되어서 미랄교회에 가서 부목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목을 하게 되자마자 제가 노승환 목사를 공식적인 그런 자리에서 우연히 만나게 되었을 때 다른 인사할 것 참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참 좋은 사람이고 그리고 자기 담임 목사한테 입에 혀와 같이 잘할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 부탁도 드리게 되면서 미랄교회에 있는 장로님 몇 분들을 알고 지금 수석장로도 알고 그러니까 그렇게 부탁을 드리게 되면 했던 그런 기억이 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 댓글에도 나와 있게 되는 것처럼 정말 나야가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로 가게 되었던 거죠. 우리 교회보다 사이즈가 크든가 하여튼 비슷한 그러한 교회의 사이즈에 있는 교회로 담임 목사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굉장히 미안하게 되었고 나중에 미국 내려가게 되었을 때 그 어머니 장로님, 아버지 장로님 참 이렇게 원망도 많이 듣기도 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러한 모든 과정들을 다 끝나게 되고 그는 이제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와 계획 가운데서 이제 나야가라 장로교회 담임 목사로 파송을 받게 되고 부임하게 되고 오늘 이 미랄교회에서 이제 성별 예배 그리고 설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바로 이와 같은 것이죠. 어려운 것처럼 보이게 되고 처음 그렇게 하게 되었을 때 불렀던 선배들로부터 오게 되었던 배신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서운한 감정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뒤로하고 그는 흐트러지지 않고 꾸준히 한 길의 사람이 되었기에 결국 이제 하나님께서 또 거기서 또 어떤 사역을 할지는 우리는 모르지만은 그렇게 부르심으로 인도함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게 되는 예레미야서 29장에 있는 11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게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현재 우리의 판단과 계산을 뛰어넘는 선한 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오묘하신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히 그리고 제일 먼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갖춰야 될 마음가짐이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유진 피터슨의 표현대로 한다면은 한 길의 순례자가 되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두 길, 세 길, 여러 갈래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한 길의 순례자가 되는 꾸준함, 인티그리티를 갖게 되는 통전의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왜 못 오셨어요? 말하게 되면은 비가 오기 때문에 못 왔고요. 어떤 사람은 눈이 왔기 때문에 못 왔다라고 하면서 이유가 되지만은 창세기에 등장하게 되는 꾸준함의 대명사 요셉의 후예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한결같음의 신앙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도시, 다시 변하게 되면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삶의 환경, 오늘 기도의 내용에도 남겨져 있는 것처럼 좋을 수도 있지만은 사람들로 인하여 여러 가지 불편한 환경으로 인하여서 공격도 당하고 비난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 속에서 있는 어려움도 함께 있게 되지만은 이 많은 저항과 어려움들을 정말 어떻게 이기고 극복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오늘 본문의 주인공 예레미야에게 내려졌던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도시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일들, 그리고 그 속에서 만나게 되었던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축복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한 우리의 멋진 것이죠. 제가 멋질 수 있는 것은 키가 크고 잘생겨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멋진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멋짐을 정말 요새 아이들 말대로 뿜뿜 뽐낼 줄 아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믿는 것은 때가 되면 마태복음 5장 14절에 약속하시게 되었던 주님의 성취가 우리의 삶에도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빛나는 삶과 하나님의 영광은 결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은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유명한 구절,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우리의 삶의 꾸준함과 소망을 가지고 한 길을 걷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고, 이렇게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망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게 되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드기야 왕, 무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 남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을 때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2차와 그리고 3차에는 텀이 있고, 그 일정 기간의 텀이 지난 다음에 3차에는 시드기야 왕이 그렇게 많은 군중들 앞에서 이 쇠고랑을 차고, 손발에 이러한 쇠고를 차고 질질 끌려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도 무너지게 되었던 것이죠. 왕권도 무너지게 되었고,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상징이었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성전도 무너지게 되었는데, 그 전에 1차와 2차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던 사람들은 지금은 어렵지만은 시드기야가 정신 차리고 백성들이 마음을 모으게 되면은 언젠가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와 꿈을 갖고 있는 그 대상들이 있게 되었는데, 이들에게 예레미야가 말하게 됩니다. 그러지 말고요, 여기 7절의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그 성읍에서 평안을 구하라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보게 되면은 5절과 6절에 보게 되면은 거기서 살며 텃밭을 갈구고 그 안에서 열매를 맺으라 라고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아내는 남편은 아내를 맞이하면서 거기서 잘 살아보라 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일제시대 때 조선의 독립을 꿈꾸면서 만주와 상해로, 그리고 심지어 미국 하와이와 본토로 피난을 가게 되었던 수많은 그러한 독립의 민족주의자들이, 그리고 거기서 일일 노동자가 되었던 사람들이 언젠가는 해방의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면서 주변에 선각자들의 격려와 용기를 품으면서 해방의 꿈을 포기하지 않게 되었는데, 이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라고 하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하게 되면서 접어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런 꿈 접고 거기서 터잡고 살고 밭도 살고, 그리고 또한 아내도 맞이하고 남편도 맞이하면서 두고두고 살아봐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횟수가 여기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무려 10절 말씀에도 있듯이 70년이 차면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한 세대가 보통 30년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두텀인 거죠. 나의 세대도 지나고 우리의 아들과 딸의 세대도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다른 일을 도모할 때니까 너희 세대는 꿈도 꾸지 마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접을 것을 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엄청난 그러한 충격이고 마음의 아픔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결국 뜻맞춤으로 사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내 뜻과 내 생각과 나의 주장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라고 말하게 되면 그분의 뜻맞춤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바로 앞에 보게 되면은 이것에 대하여서 주장하게 되었던 이가 하나 있죠. 하나냐라고 하는 거짓 예언자가 예레미야를 향하여서 엄청나게 비난하게 되고 백성들을 모으고 선동하여서 이 예레미야는 가짜다, 진짜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공격하게 되고 비난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도시를 축복하라,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도시에서 성공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첫째로는 도시 안에서 도시인들의 삶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표현하게 되면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에서 삶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거룩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도시에 사는 것이 예레미야가 이렇게 예언하게 되었던 것처럼 바벨론에서 세워지게 되었던 여러 도시에서 사는 것이 이 쫓겨나게 되었던 난민이 되고 포로가 되고 이민자가 되었던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에게는 불편하게 되지만은 그 불편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아들과 딸답게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사는 백성의 거룩한 가치를 펼쳐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면서 세상과 다른 삶의 가치를 품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젊은 그러한 교육자가 되게 되었을 때 선배 목회자들이 저희들에게 주는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훈은 참으로 저희들에게 어려운 숙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목회는 교인들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교인들과는 다른 세계를 보여줘야지 교인이 쫓아온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인들과 함께 살아가게 되면서 당신들이 추구하고 당신들이 번영하고 성장하고 영광을 이뤄가게 되는 그 세계 말고 또 다른 하나님의 세계가 있고 은혜의 세계가 있고 말씀과 진리와 사랑의 세계가 있어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돼 라고 하는 그러한 숙제를 저희들에게 주게 됩니다. 저 목사님 그렇게 안 사는 것 같아 보이는데 라고 이렇게 느끼면서도 불구하고 결국 평생 그렇게 우리들의 신학과 목회의 모토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잘 설명하게 되었던 사람이 경계인의 삶이라고 말하게 되었던 폴 틸리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는 일평생을 자신의 삶을 경계인의 삶, 리빙 언더 바운더리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는 누토교에서 큰 관할교구를 담당하는 시골의 큰 관할교구를 담당하는 엘리트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관할교구는 엄청 크게 되었지만은 그 도시는 그 지역은 시골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는 이 두 가지의 모습을 함께 보았다라고 하는 거죠. 아버지가 엘리트였고 자기를 향하여서 철저하게 교육하고 훈련하면서 누토교 교인으로서 신학자로서 이렇게 쭉 자라나오게 되면서 도시에 여러 가지 교훈을 주게 되었지만은 아버지의 목회 현장은 바로 전원 시골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교인들의 그러한 삶의 자리도 함께 더불어서 지켜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또 한창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 공산주의 아니었겠습니까? 그건 마르크스즘이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현실과 그러한 상상세계 가운데서 그리고 또한 그 밑에도 나오게 되는 것처럼 교회와 사회주의 사회 가운데서 자기는 늘 고민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론적으로 보게 되면 마르크스 유지가 말하게 되는 그 세계가 맞게 되지만은 교회가 원래 가르쳐야 될 사도행전 2장의 세계를 그가 가르치게 되지만은 이게 과연 현실에서 가능할까라고 하는 퀘스천 마크는 정말 그에게 던져지게 되었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는 늘 이론의 사람이었고 그리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바로 실제 사이 가운데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신학을 공부하게 되었는데 자기는 전통적으로 누토교 교인으로서 어린 시절서부터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라고 하는 신앙의 교훈과 가르침 가운데서 자율세계였지만은
명문대학을 다녀보게 되고 수많은 똑똑한 젊은이들을 함께 만나보게 되니까 자기들의 뜻과 의지대로 살아가게 되는 자율의 현대세계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신학을 공부하면서 기독교의 전통적인 신학과 그리고 현대의 철학과의 그 갈등 가운데 있게 되었고, 그리고 새로운 문화 가운데서 흐트러지게 되는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히틀러를 피하여서 독일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오게 되었고, 망명자가 되어서 고국과 타국 사이에서 그렇게 경계인의 일평생의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나는 뭐지? 라고 말하게 되는데, 그가 말하기를 경계인의 긴장관계를 즐겨보라고 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하나님 앞에서 가장 예민한 응답의 삶이 되는 것이고, 영적 경각심, 경계심을 갖고 사는 삶이다 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틸리가 이 주장을 하게 되면서 가장 좋아하게 되었던 성경의 인물과 성경 구절이 어디냐라고 말하게 되면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나오게 되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의 내용인 것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는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기 위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앞에서 율법 아래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었던 것은 율법에 있는 사람들을 얻기 위함이요, 약한 자들에게 있어서 스스로 약한 자가 되어서 비굴함과 겸손함을 얻게 이렇게 함께하게 되었던 것은 약한 자들을 얻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어찌하든지 이러한 수많은 사람들과의 그러한 삶의 모습 속에서 함께 어우러져 살게 되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오게 하고 얻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고린도전서 9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을 제게 뽑으라 말하게 된다고 하면은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한다, 표준세 번역에는 굴복한다 라고 말하게 되었던 9장 27절의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스스로 고백하는 것처럼 내 몸을 사정없이 단련하여 언제나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게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내가 운동만 많이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많은 고문과 학대를 받아왔기 때문에 몸이 연약하여서 탁월한 그러한 성경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가 글을 쓸 수 없고 손이 떨릴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고문의 후유증으로 흔들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사정없이 자기를 향하여서 단련한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경각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무릎으로 이 자신을 치는 복종과 도시의 새로운 변화에 대하여서 민감한 영적 흐름이, 민첩함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서 12장 21절 교제도 나오게 되는 것처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으로 이르려고 하는 영적 확신이 우리 안에 넘쳐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재에 보게 되면 팀 켈러의 메시지에 이렇게 설명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서 도시 안에 들어가 살면서 그 땅의 사람들과 구별된 영적인 저체성으로 도시를 섬기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도시를 아끼기에 새로운 영적인 추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기에 당신은 당신이 살고 있는 도시를 위해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자신의 경력과 재미를 위해서 도시를 이용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도시에는 번영이 있습니다. 도시에는 마음 먹고 잘 순간만 잘하게 되면 비즈니스에 성공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조건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끔가다 보게 되면은 교인들 가운데 보게 되면은 여기는 그런 인종들이 좀 들어가게 되지만은 저 미국에 가게 되면은 스페니시들 마을에, 그리고 또 그들과 어울려서, 그리고 또한 흑인들을 어울려서 흑인들을 향해서는 뷰티가 있고요, 스페니시들을 향해서는 이런 세탁소나 이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게 되는데,
앞에서는 그렇게 돈을 다 받게 되면서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한국말을 못하게 되니까 신망하는데도 그 면전 앞에서 비하하는 그러한 교인들을 종종 만나기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은 빵점인 거죠. 바로 그들을 통하여서 수익을 얻고 그리고 열매를 얻고 내 경제적이고 삶의 그러한 성공을 얻는다라고 말하게 되면은 그들이 잘되기를 축복해야 되는 것이고 그들의 잘됨과 함께 나의 잘됨을 함께 보여주게 되면서 그들에게 진정성의 마음을 가지고서 다가가게 되고 섬기는 그 마음을 보여주게 되면서 하나님의 사람의 겉과 속이 진정이구나라고 하는 것이죠. 말의 언어는 알아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몸의 언어, 얼굴의 언어는 분명히 그 모든 것들을 다 담고 있기 때문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신실함과 거룩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도시 안에서 평안을 구하며 살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를 구속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해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쉬운 말로 표현하게 되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에서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에서 우리는 반드시 성공해야 하겠지만은 그 성공의 이유는 그 도시를 구속하기 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등장하게 되는 요셉이 자신이 살고 있는 아프리카와 중동의 강대국 이집트에서 국무총리가 되는 성공과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성공은 이집트와 주변 나라의 기근과 빈곤에서 사람들을 구제하는 은혜가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 구제가 자기 형제와 자기 아버지의 집안의 문제도 함께 구원하게 되는 은혜가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이 얼마나 뛰어난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요셉의 성공을 통하여서 드러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더의 성공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자신의 동족을 위하기 위한 하나님의 때 왕후께서 이처럼 왕후의 자리에 오르신 것이 바로 이런 일 때문인 것을 누가 합니까? 라고 에스더서 4장 14절에 말씀하여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1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랬습니다.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그리고 11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라고 말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11절에 나오게 되었던 하나님의 본질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질은 평안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단어로 쓴다고 하면은 샬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평안과 샬롬의 은총이 내게만 누려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7절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그 성읍에 평안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 성읍이 평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 바로 우리도 더불어서 평안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거기다 성경 구절을 써놓았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품이 바로 내 안에 내주함으로 말미암아 삶의 열매로 맺어가야 하는 것이죠. 베드로서 3장 18절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간다라고 하는 내적 확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생각나냐 한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생각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이 말하게 되었던 것처럼 크리스찬의 근본적인 모습은 예수님이 생각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은 근본적으로 교제 속에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기도와 말씀을 통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우리가 자라게 마련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사람과 사람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가 되어서 함께 자라가기도 하게 됩니다. 또 하나 자라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세상과의
불편한 동거, 불편한 만남 가운데서도 여전히 도전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심각한 비난과 핍박을 받으며 가면서도 불편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자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오늘 말씀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싶은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4절에 보고 7절에 보고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반복하여서 나오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사로잡혀 가게 한이라는 말씀이 4절에 있게 됩니다.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너희를 향한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평안을 주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면서 이렇게 사로잡혀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14절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르시 돌아오게 하며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라고 이렇게 말씀하게 됩니다. 사로잡혀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이죠. 어느 누구도 이것을 원하는 사람은 결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선하고 아름답고 오묘한 계획과 섭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지만은 내적인 평강과 기쁨을 내 안에 간직하면서 외적으로 우리의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평강과 기쁨을 빌어줄 줄 아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에 나오게 되는 그 말씀처럼 70년은 바벨론을 위한 시간이기도 하였고 또한 이스라엘을 위한 시간이었다라고 팀 켈러가 강조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수많은 시간들 속에서 고난과 연단을 경험하기도 하게 되지만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평안을 함께 경험하게 되면서 세상 가운데서 나눌 자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과 은혜로 살아갈 자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비하며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를 붙들고 의지하며 승리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